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하나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이거 뭔지 아시죠? 옛날에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학 시절 때나 또 고등학교 시절 때나 또 젊을 때 다 허리춤에 차고 이렇게 이거 가지고 막 이렇게 조깅도 하고 이 소니에서 나왔던 이 워커맨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거죠. 근데 요즘 소니에서는 더 이상 이런 거를 만들지 않습니다. 19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 가장 좋고 인기 있는 전자제품은 소니 거였습니다. 소니 워커맨, 소니 오디오, 소니 TV면 최고였어요. 제가 94년도에 미국에 처음 이제 유학 갔을 때 베스트바이라고 하는 서큘러스하고 베스트바이라고 하는 전자제품 전문 매장이 있는데 가보면은 그래도 소니 제품들이 쫙 진열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2004년도 안식년으로 한 10년 후에 또 한 번 가지 않았습니까? 갔는데 그때는 소니 제품이 하나도 매장에 없었습니다. 대신에 삼성, LG 패널, LCD 패널하고 냉장고하고 세탁기 이런 것들이 거의 매장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 거대한 일본의 소니라든지 또 파나소닉, 사니오 이런 기업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사라졌는가? 그것은 일본의 전자업계가 너무나 고지식하고 이 변화에 잘 대응하지 못하고 시장의 트렌드를 파악하지 못하고 변화에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몰락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이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말했던 것은 우리가 무엇이 변화해야 되는가? 믿음이 자라고 성장한다고 했을 때 무엇이 변화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내 생각, 내 습관 다 물론 변화의 대상이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내 마음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럼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심으로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지심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 변화의 모습이 이제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실제 삶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느냐는 거죠. 신약의 많은 기자들, 신약의 많은 사도들은요,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고 중요하게 언급을 합니다. 너희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 너희가 예수 믿고 변화해야 된다. 그걸 굉장히 강조해요. 오늘 그 부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바울은 이것을 두 단어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입어라 라는 표현입니다. 이 변화에 대한 축복과 또 이 불행을 기록한 책이 있죠. 누가 내 치즈를 옮겼나, 스펜서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지만 이 책은 경영학에서도 자기 개발서로도 많이 쓰이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 그 허와 햄이라고 하는 두 인물이 나옵니다. 이 허와 햄이라고 하는 두 인물은 인간의 행복을 상징하는 치즈가 어느 날 창고에서 다 사라진 것을 깨닫고 그제서야 허겁지겁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허라고 하는 인물은 이 변화가 뭐예요? 창고 안에 치즈가 하나도 없어진 이 현실입니다. 더 이상 내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 이 현실 앞에, 변화된 현실 앞에 허는 두렵고 힘들지만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하기로 결심하고 떠나는 그런 인물로 묘사가 됩니다. 반면에 햄이라고 하는 인물은 변화를 두려워하고 바뀌는 것을 싫어하고 그냥 옛날에 익숙한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무르면서 불평과 원망을 하는 인물로 묘사가 됩니다. 결국 이 허라고 하는 인물이 이렇게 독백을 합니다. 우리 주위의 환경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항상 그대로 있기를 원하지. 인생은
변화하면서 계속 앞으로 나가고 있잖아. 그는 변하지 않으면, 내가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결국 그는 변화를 위해서 자기 발목을 잡았던 두려움이나 과거의 집착이나 미련을 떨쳐버리고 용기 있게 일어섭니다. 변화를 선택했고 그 변화의 결과로 새로운 치즈 창고를 발견하게 되고 거기에서 또 다른 만족과 또 다른 행복감을 그는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반적인 우리 이 경영학 책에도 변화라는 것은, 또 기업의 이 성공 사례, 몰락의 사례에서도 변화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주제요, 이슈입니다. 여러분, 놀랍게 이 불변의 진리인 성경 말씀도 이 변화를 너무나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잘 귀담아 듣지를 않을 뿐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새해가 오기 전에, 한 해가 가고 새해가 오는 이 시점에서 우리 자신이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할지를 좀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정말 희망찬 새해, 사실 뭐 세상이 그렇게 뭐 다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돌고 도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바뀌면 세상이 또 달라져요. 그런 정말 복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랬어요. 이 옛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옛이라고 하는 표현은 낡았다, 오래됐다라는 표현인데, 예수님이 너희가 그 낡은 삼배, 낡은 모직에다가 새 모직을 붙이면 그것이 찢어진다. 낡은 부대, 낡은 가죽으로 된 이 포도주 주머니에 새 포도주를 부으면 그것이 이제 부풀어서 터진다. 그러니까 낡았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쓰면 안 되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 옛사람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죄 가운데 살았던, 죄의식 없이 죄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살았던 구원받기 이전의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죠. 본문에는 이 옛사람의 특징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구습을 따른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 중심에는 유혹의 욕심이 있다는 거고요. 그렇게 옛날 습성대로 살면서 점점 썩어져 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습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렸을 때부터 나에게 익숙해 오던 나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이 다 습관이 다르잖아요. 어떤 분들은 밥을 먹기 전에 양치를 하시고 식사를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식사하고 나서 양치하시는 분이 있고, 다 습관이 달라요. 어떤 분들은 걷기를 좋아하고, 어떤 분들은 차 타기를 좋아하고, 다 서로 습관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다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기 전에 나에게 있었던 내 성격, 내 말투, 내 습성,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죄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죄. 우리는 죄로 오염된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오염된 인간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 죄성, 내 습관, 내 잘못된 생각, 또 편협된 시각, 왜곡된 생각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싹 바뀌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서 가장 크게 된 변화는 뭐냐면 죄인의 신분이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는 거예요. 크레딧 카드, 우리의 이 아이디 카드만 바뀌는 거지 내 본질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거지와 왕자라고 하는 동화에 보면은 거지가 하루아침에 왕자의 옷을 입고 왕자 행세를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가 왕자 같은 모습으로 바뀌었습니까? 여전히 말은 거칠고 행동은 뛰어다니고 옷만 갈아입었지 그의 본질은 거지의 모습 그대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고 내 과거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요, 변화되어야 하는 숙제이지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나는 인격체이니까. 그 옛사람은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혹의 욕심이 뭡니까? 헛된 탐욕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음 중심에는요, 철저하게 이 정욕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거죠. 어느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에게 이런 이제 상을 내렸습니다. 장군이여, 당신이 이 지팡이를 가지고 선을 긋는 만큼 당신 땅이 될 거요. 단 오늘 해가 지기 전까지만 하시오. 그 장군은 신이 나서 이제 땅에다가 막대기를
되고서 긋기 위해서 막 뛰어다닙니다. 계속 뛰어갑니다. 쉬지도 않고 뛰어갑니다. 점심이 지났는데 밥도 안 먹습니다. 오후가 됐는데 쉬지 않고 또 뜁니다. 계속 뜁니다. 드디어 해가 뉘엿뉘엿 이제 질 때가 됐고 처음 출발점을 향해서 막 목숨을 걸고 막 달려갑니다. 입에서 거품을 물고 심장이 멎을 것 같고 결국 그는 마지막 골인 지점, 자기가 출발했던 지점 좀 못 미쳐서 쓰러집니다. 그리고는 가지고 있던 막대기를 길게 내뻗으면서 여기까지가 내 땅이야! 라고 하고 난 뒤에 죽고 말았습니다. 이걸 본 왕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이 미련한 사람. 결국 죽으면 한평 땅에 묻힐 거를 뭘 그렇게 욕심을 내가지고 그 땅에서 살지도 못하고 저렇게 일찍 가나. 여러분, 인생이 안 그런 것 같지만 막상 그 상황이 되면 다 욕심이 생기고 그 마음 중심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냥 가만히 옛날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고 예수를 딱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면 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썩어져 간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썩어져 간다. 이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부패하고 있는 그런 말이에요. 죄라는 것은요, 지금도 우리를 괴롭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예수 믿고 왜 힘든 세상의 삶을 살아야만 하죠? 예수 믿으면 뭔가 다 바뀌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직도 내 안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이고 그것이 실제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고 새 사람이 되었지만 죄의 그 부패함이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다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건강하지만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은 열이 나고 들어 누워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어떤 독감은 이기지만 어떤 독감은 못 이겨요.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이 이렇게 죄성을 가지고 있고 부패해진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거울에 비춰진 나의 이쁜 모습, 점잖은 모습, 나의 이 성실하고 늘 예배 잘 드리는 이런 모습으로 나를 평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다가는 속는 거예요. 자신에게 속습니다. 우리들이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냥 우리들은요, 죄인이에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일 뿐입니다. 바뀌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으면 그 죄 때문에 점점 우리는 힘들어져요. 사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은요, 완벽한 사람들이었어요. 11조 했고 금식했고 예배드렸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같다. 이 위선자들아. 왜 그러셨어요? 그들이 헌금 안 했습니까? 예배 안 드렸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죄가 가득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메시아로 보지 않고 메시아를 자기 이익을 방해할 그러한 방해거리로 생각하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그게 그들의 진심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진짜 모습을 잘 못 봅니다. 이게 불행이에요. 이게 어리석음이고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 이 영성이라는 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도 그렇고요. 다 어근이 뭐냐면은 진실함에 있습니다. faith라는 말, 다 모든 게 진실함에서 출발해요. 충성, 성실, 다 진실함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띄어지면 왜곡되지 않고 진실하게 보게 돼요. 내 진짜 모습을 보게 되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영적으로 눈이 띄어지고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는 겁니다. 진실한 자. 우리는 왜 내 속에 이런 모습을 못 볼까요? 자신의 삶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도 얼마나 피 터지게 싸워서 지금 현재 모습까지 왔습니까? 처음에는 막 서로 마음에 안 들고 갈등하고, 뭐 또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사춘기 때 지내면서 자매끼리 형제끼리 막 싸우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서로 익숙해지는 겁니다. 서로 익숙해져요. 그래서 그냥 사는 거예요, 같이. 문제가 없어서 사는 게 아니라 익숙해져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갖고 온 나의 이 모습에 문제의식을 못 갖는 겁니다.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터득된 나의 이 여러 가지의 그러한 심리 기제들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게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많이 가져야 돼 라는 그러한 확신들이 있어요. 내가 많이 갖지 못하면 나는 불행해져. 그 확신 때문에 우리는 늘 부족감을 느낍니다. 늘 부족감을 느껴요. 여러분, 정신과 의사인 스카펙은 우리가 낡은 지도를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낡은 지도는요, 새로 난 길을 알 수 없고요, 바뀐 도로를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낡은 지도가 있으면 가다가 자꾸 막힙니다. 돌아가야 돼요. 헤매요. 내가 옛날에 살던 그런 패턴으로, 옛날의 사고방식으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면 우리는 자꾸 갈등을 갖게 되고 문제를 부딪히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진짜 모습을 언제 깨닫는 줄 아십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프지 않고 잘 될 때는 전혀 못 깨달아요. 전혀 못 깨달습니다. 내가 아플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끼리 부딪혔을 때, 그러면 우리는 처음에는 이제 나는 다 잘하고 남들이 잘못한 것으로, 나는 열심히 했는데 환경이 안 좋은 것으로,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 부모가 도와주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환경 탓을 하고 남의 탓을 하죠. 그러다가 점점 현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나한테도 문제가 있구나. 나한테도 잘못이 있구나. 나도 실수했구나. 나도 연약하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갈등이나 고난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듣는 자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변해야 될 옛사람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십시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 내가 무슨 생각을 했고 무슨 말을 했고 무슨 행동을 했는지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는 그 마음, 그게 너무나 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못 보기 때문에 가족들이 얘기를 해주잖아요. 저도 저희 아내와 저희 아이들이 저의 거울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 모습을 잘 못 볼 때 아이들을 통해서 제 모습을 보게 되고, 저희 아내를 통해서 제 모습을 보면서 제가 무엇을 더 이제 애써야 될지, 무엇을 더 고쳐야 될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어리석은 자는 진짜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자이고 봐도 지나치는 자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는 자이고 그 모습을 봐도 지나치지 않고 그 모습 속에서 나의 연약한 것을 고치려고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옛습관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으면 정말 우리들이 힘들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힘들고 관계도 힘들고 삶도 힘들고, 나만 힘듭니까? 옆에 사람까지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 믿었는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목사인데 왜 저래? 왜 저렇게 문제를 일으켜?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목사의 역할을 잘 못했습니까? 그분이? 장로로서 기도를 잘 못했습니까? 권사로서 교회 봉사 못했습니까? 기능은 다 잘해요. 그런데 왜 그분이 윤리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고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왜 교회 안에서 이런 어려움을 만듭니까?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그 부패가 진행이 됩니다. 본문은 이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옷을 벗듯이 옷이 더러워지면, 여러분, 속옷이 더러워지는데 속옷 계속 입고 있을 수 있어요? 벗어야 되잖아요. 땀에 절고 먼지 묻고 벗어야 되잖아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끊어내라는 거죠. 신약의 많은 저자들은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요.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여러분,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뛸 수 있습니까? 수풀이 많은 그 속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걸어갈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이 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바울은 또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이 모든 것은 뭐예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야고보서 기자나 야고보서가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가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 버려라. 베드로 역시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내 안에 달라붙어 있는 나의 옛 습성, 옛 습관, 잘못된 편견, 사고방식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요? 사실은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나누었듯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심령이.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될 때 예수님께서 나의 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그것을 내려놓으면서 겸손으로 가는 거죠. 교만이 사라지면 겸손을 배우게 돼요. 남을 쉽게 비난하고 비판하는 마음이 없으면 배려를 배우게 되고요. 그게 같이 가는 겁니다. 옛 습성을 버리면 자연히 주님 안에서 그것을 배우게 돼요. 여러분, 야생마를 어떻게 길들이는 줄 아십니까? 야생마는 일반 사람들이 절대 길들일 수 없습니다. 아주 노련한 이 조련사들이 길들입니다. 노련한 조련사는 야생마 위에 안장을 얹혀놓고 그리고 뛰어올라 탑니다. 그러면 이 야생마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막 길이길이 날뛰면서 이제 떨어뜨리려고 하겠죠. 노련한 조련사는 말의 갈기를 붙잡고서 그것을 견디는 거예요. 이 말이 지칠 때까지 이 로데오를 하면서 견디는 겁니다. 어느 순간 말은 깨닫습니다. 내가 더 이상 이 사람을 내 위에 앉은 저 존재를 떨어뜨릴 수 없구나. 그리고는 얌전해집니다. 그럼 마치 우리의 이 옛날 습성, 죄성이 그래요. 우리 자신은요, 내 죄성을 절대 핸들할 수 없어요. 절대 만질 수가 없습니다. 안에서 솟아나오는 분노와 안에서 정말 불편한 마음과 시기심과 욕심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 노련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붙잡으시면 내가 겸손해지고 내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처음에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말씀으로 하세요. 수도 없이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수도 없이 말씀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또 요동을 칩니다. 그 말씀을 거부해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서 통제하시냐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우리의 죄성을 꺾으십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고난을 겪으면 겸손해져요. 고난을 겪으면 낮아집니다. 마음이 열립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은 때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온전히 내 이 옛사람이 새로운 사람, 주님의 성품,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이 새 사람은요 밝음이고 빛이에요. 우리가 죄성이 어두움이라면 그것은 생명이고 빛입니다.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 곧 14절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자. 제가 올해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저도 여전히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했고 조금 더 아는 것 외에는 그리고 이 목사의 사명을 받고 전문적으로 여기에 제 이제 온 시간을 헌신하는 것 외에는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 다 연약한 죄인들이고 부족한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목사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설교도 하고 또 권면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속에 저의 이 옛날 옛 습성이 묻어 나온다라는 거죠. 저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한 마음이 그 속에 숨겨져 있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마음에 그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고 무시하는 마음도 있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마음에 욕심과 정욕이 숨어져 있고 제가 언제 이런 것들을 깨닫냐면은 제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언뜻 깨달아요. 아직도 내가 가야 될 길이 멀구나. 낙심도 됩니다, 솔직히. 무슨 목사를 제가 한
이제 몇 년을 했습니까? 목회를 몇 년을 했습니까? 근데 아직도 이 모양이구나. 굉장히 마음에 깊은 절망도 느끼고 낙심도 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은혜 나는 공동체를 만지시고 인도하실 터인데, 분명히 주께서 우리 공동체에 은혜를 주시는데 한편으로는 소망함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부족한 거 아시죠? 너무 부족한 거 아시죠? 제가 변화되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처럼 정말 넓은 마음, 넓은 가슴, 그런 마음 제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제가 혹시라도 전혀 그런 의도는 없지만 저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중에 제 옛날 습성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했거나 여러분이 무시를 느꼈거나 여러분이 저로 통해서 상처를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제 진심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분명히 제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을 힘들게 한 이야기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게 저예요. 그 연약한 게 저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께서 저를 목사로 이렇게 받아주심을 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제 마음에 소망이 있습니다. 낙심도 있지만 소망이 있어요. 낙심만 있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닮은 새 사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제가 또 이렇게 연약하지만 주님의 모습 닮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서고 제가 말씀도 더 풍성하게 깨달아서 우리 성도들을 더 마음껏 양육하고 더 마음껏 도와주고 더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한 해가 갔습니다. 아이들이 자라 올라옵니다. 우리의 경제활동하는 그 상황도 바뀝니다. 점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 환경과 모든 것이 바뀌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모습처럼 건강하고 아름답게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고, 내 안에서 계속 나를 괴롭히는 그 죄성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고, 나 때문에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게 되고, 그것이 공동체의 아픔으로 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것은 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연약하지만 연약한 자들이 서로를 돕고 섬기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교회에서 연약한 것을 책망하고 그것을 정죄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주께서 우리를 크신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나가야 됩니다. 새해 우리 자신에게 맡겨진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아이들도 키워야 되고, 가정을 돌봐야 되고, 믿음 안에서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열심을 다해서 헌신하고 또 우리들이 자라가야 됩니다. 이 모든 주어진 삶 앞에서 우리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것을 소망하며 올 한 해를 주 안에서 마무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참으로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내어버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실함과 거룩하심을 닮아가기 소원하는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